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저 아쉽고 매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적응이 돼서. 근데 이제 조금 시작할 만하니까 끝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또 삶도 바쁘신데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숙제 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도전도 많이 되고 반성도 많이 하고 아무튼 그런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또 바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를 할 거예요. 두 가. 시험을 이기는 삶이랑 순종하는 삶. 또 한번 같이 좀 리뷰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주신 거 있는데 질문 주신 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서 재물이나 인기, 명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도에서 물질에 대해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혹시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낮은 자리, 좁은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더 온전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혹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그건 너무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뭐 반대되는 개념인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고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 담겨진 성경 말씀이죠. 샤인 브라이트.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 보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뭐 에스더도 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용하신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가 뭐 부와 명예와 뭐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삶을 뭐 초반에는 살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맨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성경의 인물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세상 속에서 잘 이렇게 쓰임 받았던 인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인물, 세상 속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 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의 성공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면 오케이. 하지만 세상의 성공만 목적이 되면 아무 상관없죠, 하나님이랑.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러보면. 그러니까 온전한 제자의 모습은 결국 세상의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가능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가장 큰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한 삶을 살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이 없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맨데토리가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뭐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자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버세요, 다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가운데 이 시대 이 나라에서 편히 살고 있는 제가 마음에 무거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아휴, 이렇게 뉴스 보면 뭐 난리죠. 요즘에 이란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전쟁 때문에 무고한 어린이들 막 어르신들 뭐 그런 거 보면은 가슴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더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무거운 마음,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일단 무겁고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런 공감이 있게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뉴스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도 그들의 아픔이라든가 슬픔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나한테 무슨 책임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F인 거죠, F. T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MBTI고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같은 이제 인류의 아픔을 이제 동참한다고 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고귀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겁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거는 귀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로마서 12장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고통받는 자들을 이렇게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큐티 말씀 보면서 저도 이 부분이 좀 더 질문이랑 연결됐던 것 같아요. 큐티인 오늘 보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에스라 9장 했거든요. 에스라 9장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뭐 내용 잘 아시죠? 에스라서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내가는 여기서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뭔 일을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이방 사람들이랑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민족이랑 막 그 딸들이랑 결혼하고 막 그런 소식을 듣고 힘도 좋으세요. 이분이 막 속옷도 다 찢고 겉옷도 찢고 몇 번을 찢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찢고 한 번 또 찢으셨나? 아무튼 머리도 뽑고 막 수염 뜯고 기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에스라한테. 이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에스라가 정말 이게 괴로워하면서 막 근심 중에 일어나서 막 옷도 막 찢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 드리는 장면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에스라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무슨 에스라 자기 자녀들이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민족이 죄 지은 거에 대한 아픔이 분명히 이 사람한테 있어서 이게 분노를 넘어서 슬픔이 이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뭐 죄악이라든가 그런 고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실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뭐 전쟁, 그런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희생된 시민들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냐?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가 가서 지금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돈이라도 보내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실질적인 고민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너무 이렇게 무겁고 뭐 괴로워하고 뭐 그런 것보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전쟁 일으킨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 위해서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고 전쟁이 중단시키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또 세계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이도 지나치게 밤을 무서워하는 크리스찬 친구가 있습니다. 안전한 동네에 사는데도 밤이 되면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집안에 불을 모두 켜놓고 2층에 있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억지로 참기도 한다고 합니다. 밤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나치게 상상하거나 귀신이 너무 무서워 밤에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인간의 심리적인 이유라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악한 영이 관여하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그 친구분이 걱정돼서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은데 크리스찬 친구예요. 그냥 친구도 아니고 크리스찬 친구인데 동네도 안전한데 남편 올 때까지 집안 불 다 켜놓고 있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뭐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막 상상하고 막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막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악한 영 때문인가 심리적인 건가 이게 이렇게 이제 뭐 궁금하다고 이제 이분이 하신 거예요. 친구를 생각하시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에베소서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귀신이라든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해요. 귀신이 있나? 귀신이 없나? 귀신 없다. 안 보인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게 각자 뭐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 근데 우리들은 뭐 지난 주일에 이성호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나왔잖아요. 거라사 광인. 그 돼지 막 몇천 마리 귀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있다는 것을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러면서 이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근데 귀신의 존재만 보는 게 아니죠. 귀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귀신이 있다고 귀신이 때문에 눈이 가리면은 그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성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귀신의 존재도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어찌됐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친구가 불 다 켜놓고 안방에서 못 나온 이유는 심리적인 건가, 악한 영인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죠. 이게 심리적인 건지, 악한 영인 건지. 근데 결론은 둘 다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다. 어찌됐든 상태가 안 좋으신 거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먼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걸 뭐 심리적인 이유인지 악한 영인지 그거를 막 구분하는 방법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거죠,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방 안에서 불 꺼놓고 이렇게 불 켜놓고 있다고 귀신이 나가지는 않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 기도. 예를 들어서
기도문 막 써가지고 기도 막 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사 없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부른다거나 혼자 있으면 무서우면 찬양 부르면 좀 덜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예전에도 얼마 전에 이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막 가위 눌린 적 있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주기도문 해오라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랑 성경 구절 예전엔 좀 외웠었어요. 계속 그 뭐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에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정신적으로.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함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질문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 광야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찾은 건데 오늘 이제 주제가 시험이라든가 수종이니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험과 유혹 이 과를 보면서 이제 양육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필요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이제 같이 서로 나누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살면서 가장 유혹받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또 재밌잖아요. 뭐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도 뭐 그런 거 좀 유혹받았던 순간. 그러니까 유혹을 이겼어야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유혹에 넘어졌으면 이거를 하는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점점 이 스토리가 심각해지니까 좀 유혹을 이겼던 그런 걸 이제 포커스에 둬가지고 유혹을 이겼던 그런 것들을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겼나? 아니면 어떻게 넘겼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면서 뭐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 유혹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이 과를. 그 성경에서 이제 보시면은 시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시험이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이해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 뭐 트라이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험. 예를 들어서 욥의 고난이 있죠. 아브라함의 시험도 있고 그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저는 성경 전체에서 이게 가장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시험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상을 바치려고. 그 마음을, 이때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점 이후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난입니까?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이건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되거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던지는 유혹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혹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받으시면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런 유혹에 음, 유혹 순간을 맞았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 근데 예수님 그 광야의 시험, 이것도 유혹을 이렇게 보면은 유혹의 종류가 세 개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 배고프니까. 뭐 뛰어내려 천사를 보여라. 세상 모두를 줄 테니 절하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들을 이겼습니까? 다 말씀을 가지고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유혹들을 이겼다. 결국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방법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아니 뭐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말씀으로 붙잡고 이길 수 있다. 그럼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야고보서 보면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유혹이라고 써 있잖아요. 템프트 막 템프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고 유혹은 내 정욕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크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구분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건 유혹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은 그 번제드릴 그 제물을 그쪽에 놨잖아요. 나중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이라던가 유혹 같은 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양육하는 분이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질문 같은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내 정욕 때문에 이게 내가 빠진 유혹인가? 사탄이 주는 유혹인가?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뭐 정답은 없지만 같이 나눠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내 걸 먼저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저도 요즘에 이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뭐 하면서 이런 것이 뭐 내 정욕 때문인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인지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뭔가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깊이 같이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사용하면 좋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결국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시험은 유혹인가? 아무튼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양육하는 분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한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당신 시험 뭐 받았냐, 유혹 받아보냐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형사가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당했던 시험이라던가 그 유혹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열고 내 걸 먼저 나누는 마음이 양육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동반자도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쌍방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먼저 이렇게 다리를 먼저 딱 놔주는 거죠. 자기 건 하나도 오픈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얘기는 죽어도 안 해. 뭐 그럼 형사입니까 그게?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아, 그럼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나도 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 경험을, 뭐 정답을 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오픈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뭔가 좀 믿을만해야 이런 것도 나누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 또 여기저기 소문내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 사람 딴 데 가서 얘기할 것 같은데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 유혹하기 위해서. 세 가지 통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공격하거나,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인간,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욕심을 통해서 사탄들이 이제 공격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유다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간 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뭐 귀신 씌었다고. 귀신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분들 본 적 있으시지만 교회에 있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본 적 없는데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 저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옛날에 성경을 막 갖고 왔는데 성경을 막 빨간색으로 막 다 칠해가지고 또 막 이상한 질문하는 분도 있고 김태정 목사님이랑 어제도 얘기하는데 선교 갔는데 갑자기 청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뭐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탄이 이제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이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어떻게 대적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도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광야에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시험에 맞으셨을 때 말씀으로 모두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사탄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 두 번째, 세상을 통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전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시험도 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배고프고 춥고 맛있는 거 먹고 춥고 이런 것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재밌게 놀고 싶고 그런 것들. 안목의 정욕, 재밌는 거 보고 싶고 유튜브 맨날 재밌는 거 보고 싶고 일대일 양육 들어오기 싫고 여러분들 아닙니다. 재밌는 거 보고 싶고 이생의 자랑 잘난 척하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육신의 정욕을 흔들고 막 눈을 막 흔들고 막 자랑하고 싶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그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뭡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러니까 무슨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뭐 술 취하는 것도 그렇고 방탕하고 투기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분쟁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이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근데 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 차이점이 뭐냐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음행은 뭡니까? 결혼 관계 밖에 성관계 육체 일이죠 육체
육체에 그냥 지배당하는 그냥 동물과 같은 인생을 살면 이런 육체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 죄악을 저지르. 그럼 더러운 거는 뭐냐? 몸 안 씻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정결하지 못한. 이게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죄를 짓는 것도 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상태도 더러운 것이라고. 호색은 뭡니까? 죄의식 없이 절제 없는 방종한 태도. 죄를 저질러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막 대놓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막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막 아무튼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시선 안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육체의 일인데 우리도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일을 저지르며 살아가면 육신의 정욕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그냥 이런 죄 가운데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뭐 지옥 가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뭐가 있는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먼저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욕 먹을 텐데 성경에서는 그래. 아무튼 여자분이 먼저 보셨어요. 여자분이 보면 안 되는데 이걸 보니까 먹고 싶고 보니까 또 이게 예쁘게 생겼거든. 이게 정말 이거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뭐를 이렇게 많이 보는지 우리를 그걸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이게 맨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 막 정말 뭐 미디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좋은 거 보면 사고 싶고 막 요즘은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살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 막 가방 막 화장품 막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안 되니 조금씩 봐야 된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욕이 생긴다. 탐스럽게 보인다. 먹음직도 하고 보음직도 하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를 정신 차리고 어,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생의 자랑.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내가 받았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막 샴페인 터뜨리고 수고했어. 그래서 막 야!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삶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뭘 자랑합니까?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런 삶을 얻은 게 아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근데 막 또 애들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게 뭐야 그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되고 타인과의 비교를 차면 안 된다. 내가 그 자랑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 상대방보다 내가 이렇게 높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나약한 본능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긋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전 이걸 쭉 읽으면서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말세인 거죠, 말세.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돈에 미쳐가지고 자랑하고 얼마 많이 벌었다고 막 교만하고
아무튼 이런 수많은 것들 속에서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도 다니는 것 같고 직분도 있고 일대일 양육도 하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지 그들과 함께 신나서 같이 함께 동조하는 삶을 살아가면 제자의 삶이 아닌 거죠. 경건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육체 욕심이 힘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제어하는 게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나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일대일 양육 이거 그냥 뭐 해야 됐으니까 억지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 내가 내 온 몸과 정신을 다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기도도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말씀도 보는지, 큐티도 하는지, 내가 뭐 헌금이라든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생활 시간을 항상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그게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저는 그냥 딱 빠지면 그냥 바로 이게 올라온다, 이렇게 알람 뜬다. 이거를 아시고 항상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나의 삶을 또 되돌아보고, 또 기도 시간에 와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일대일 양육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이게 무슨 지식을 넣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경 말씀 우리 계속 맨날 읽는 말씀들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통해 공역. 고린도서 6장 12절 말씀, 10장 23절, 24절 말씀 이어서 쭉 한번 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능해 보이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까? 24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 유익을 생각하면서 막 이것저것 막 마음대로 막 저지르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뭐냐? 그럼 내 돈 다 빼가지고 그 사람들 나눠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막 설거지해주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냐?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남의 유익,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결국 우리가 어,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맥락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영혼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뭐 유익을 취하는 삶을 다 살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하지만 그런 상대 사람들의 주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육신의 욕심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증인의 삶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사무엘하 11장 2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 망가진 장면이죠. 전쟁 안 나가고 괜히 옥상에서 방황하다가 목욕하는 거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실수를 저질렀죠.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둔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이 두 구절을 병행해서 놓은 이유를 여러분은 아시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죠. 다윗이 훨씬 그 유혹의 순간에 그냥 다윗은 넘어진 거고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짓을 하는 게 맞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행동과 이 말과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생각했다.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해야 할 것들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맨날 다윗 봐봐요. 그 전쟁 나가서 다 전쟁하고 있는데 위에 옥상 가가지고 밤에 산책하고 막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런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 시험에 들 만한 자리와 장소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무나 아무 데나 막 다니다 보면은 괜히 막 친구들 핑계 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예 가지를 말아야 돼. 가면 안 된다, 그냥. 끊어야 된다. 돌아서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서야 됩니다. 나를 특별히 죄악으로 인도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욕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자리를 좀 피하려는 그 친구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죄악에 빠질 만한 환경에서는 좀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다 피하면 나 혼자 동굴 가서 살아야 되냐? 뭐 어떻게 살라는 얘기냐?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뭐 그럼 돈을 어떻게 버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또 어르신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 자리를 피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피하는 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이 전쟁인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선한 싸움이 이어진다는 것을 하고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막 정죄하고 막 친구들 욕하라는 게 아니죠. 결국 그분들도 다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니까 내가 하는 선택을 보고 그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얘는 내가 알던 옛날의 걔가 아니네. 뭔가 이제 달라졌다. 뭐 의식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모습을 봐야 그분들도 위기라든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도 요청하고 하지.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러는데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이게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눔 질문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시험 영역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 내게 필요한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 그림은 뭐냐? 알겠죠?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손으로 맞고 계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 순종이 뭐냐? 순종. 오베디언스라고 하죠, 영어로.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명령에서 뭐 군대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행동이 나타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죠. 사울 왕이 예수님께서 그거 전쟁에서 뺏은 거 다 바치라 그랬는데 다 없애라 그랬는데 가지고 왔잖아요. 뭐 소도 갖고 오고 말도 갖고 오고 막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갖고 와서 변명하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괜히 머리 써가지고 잔머리 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내가 뭐 억지로 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하다. 순종 왜 순종해야 되냐 우리가 세상에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면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슨 노예여가지고 막 묶인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간에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뭐 한 명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지. 저 왼수가 아니죠. 우리 그 남편 그 부인을 순종할 수 있는 걸 막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막 그게 아니죠.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순종하면 근데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가 따라온다고 사도 바울 얘기하고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부르심 받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잖아요. 예수님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고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지만 이 고난이 끝이 아니죠. 고난 뒤에 약속된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의 길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편한 것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 즐거워하며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걸 천국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순종이 어렵죠.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뜻, 내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랑 게 충돌할 때 이게 안 됩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도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이 어렵죠. 그리고 결과가 안 보일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게 정말 나한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도면은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가 그때 뭔가 내가 커다란 걸 희생해야 될 때도 어렵고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있을 때 특별히 뭐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이면 되게 우리를 되게 뭐 바보같이 보고 막 그런 것들도 괜히 신경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한 그림은 그리고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면 그 길을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순종의 모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본 장면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늦게 끝나는 거니까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리쳐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순종한 거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을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후로
아브라함 인생 완전 변했다. 큰 복을 받았다.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 사우랑. 넘어갈게 이건 그냥 이렇게.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이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릇도 복 받고 강아지도 복 받고 새끼 소도 복 받고 그냥 복에 막 많이 온다. 순종하면 근데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도 받을 수 있고.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구하는 바를 받는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받고 우리가 번성하는 삶,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해서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고난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양육자분들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무엇이냐? 요즘에 뭐가 있냐?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된다. 기도하고 있다.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도 나누고 또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는 이런 질문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이렇게 우리 이어서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을 이긴 사람은 노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죄, 사탄에 저항하는 삶, 마귀를 대적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 반대입니다.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2달 동안 일대일 양육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대일 양육이 뭔지 그냥 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대일 양육은 뭐냐 도대체.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뭘까?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영적인 거울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또 준비하면서도 결국 우리가 영적 거울을 봐야 우리 상태를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완전해서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이렇게 영적인 거울을 서로 비춰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떼주고 같이 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삶이 일대일 양육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2달 동안 또 이렇게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질문 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질문들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또 깊은 또 생각들을 또 할 수 있었던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여러분들 또 앞으로 제자의 삶을 위해서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2달 동안 수고해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이렇게 격려의 말씀 네. 감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아,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